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성령 모독.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 모독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더욱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밖에서 놀다가 이웃집 아이하고 싸워서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 자녀가 모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사이좋게 지내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였을 때에, 그때에 이제 시골에서는 그럽니다. 저 집 아이는 누구 집 아이냐 하면서 먼저 그 집에 그 아버지를 들먹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들먹거리면 그 아버지를 또 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아이 싸움에 어른 싸움이 개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해서 지들끼리 티격태격했는데 이게 어른 싸움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에 아버지를 모독했다, 욕했다 해서 이것을 참지 못해서 이제 더욱더 싸움이 커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독히 한 가지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성령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성령 모독하는 행위는 어느 누구든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세기를 박았습니다. 모든 용서는 다 되지만 이 성령 모독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어찌 그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을까? 그렇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성령의 세기를 박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고, 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했을 때, 성령 모독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알게 하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나라를 원하기보다 인간의 의와 공로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원한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심판받을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인데요. 도대체 읽어봐도 몰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나라를 원하기보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나라를 원하면 이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 거역하고 또한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공로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했다 하면 그 자녀가 참지를 못한 것이죠. 왜 우리 아버지 욕하냐고 하면서 막 싸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게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참 어떻게 보면 풀이하기가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것. 구원의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에 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욕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보니까 인자를 욕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모독죄는 사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은 그 사람은 사심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 모독죄는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걸 보면은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만큼 성령 모독죄가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형편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형편 바라보면 그럽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 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흙을 가지고 빚으셔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여건을 다 조성해 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살게 해주시면서 조건이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 먹고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이죠. 그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준 인류의 첫 불순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그게 원죄입니다. 그 원죄가 쭉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는 그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깔끔하게 청산되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들은 이제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만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 모독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형편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볼 때 사단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을 때 악한 자가 길을 걷는데 그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걸려 넘어진 인간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어두운 곳에 랜턴을 들고 가면 어떻습니까? 환히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그 촛불만 비춰도 어떻습니까? 그 어두운 것이 이제 물러가고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어두움에 그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빛이 와서 어둠을 비추고 어둠은 드러내어도 어둠의 상태를 보지 못한 그런 자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빛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빛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둠의 길로 가는 인간의 그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악함을 우리는 어느 누구로든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진리의 길은 이곳이다, 이 길이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란 겁니다. 내 생각이 개입돼서 귀신의 종로로 산 것이죠. 이 뜻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된다. 내가 생각해도,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어찌 이게 진리의 길이냐 하면서 이 진리의 길을 포기하고 어둠의 길, 자기 생각이 앞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그렇습니다. 어둠을 부추고 어둠을 드러내어도 어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오늘 이 현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한결같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 오늘 교회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듣는 자 가운데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깨닫는 자야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멘 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어서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보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귀신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참된 길을 보지 못하고 참된 말을 듣지도 못하고 참된 말을,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심령이 귀신의 종로로 하고 귀신이 장악된 상태. 그래서 빨리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빨리 벗어난다고 해서 될 일이 또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오늘 말씀 잘 들어야지 했지만은 오후에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시원한 곳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사르르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졸립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이 졸음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얼렁 그러면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어둠은 어딥니까?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있는 자들, 바로 죄악에 있는 그러한 자들, 그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실 바랍니다.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 내가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내 소원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초신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몇십 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그것은 어린 나이의 수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직 걸음마도 아니죠. 걷지도 못한 어린아이처럼 어정어정 기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그래도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어야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믿는 맛도 있고 또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내 소원 성취,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난 못 믿겠습니다. 못 믿는 분은 못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 교수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집은 잘 되고 한 집은 못 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혹은 병원 신세 치료되고 자녀 새끼도 왜 그렇게 속을 썩히느냐 이것이죠. 근데 이 가정은 제대로 시답지 않게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복을 받아 누리고 아쉬울 것 없이 잘 사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집은 농사가 잘 되고 어느 누구 집은 농사가 안 돼서 풍년인데 이 집은 흉년이야. 아니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되도록 그냥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들려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돼야만이 우리 예수님 최고라 하지 잘못되면 예수님이 최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봐. 너 백날 교회 다녀봐. 너 계속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귀신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이웃집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그럽니다. 야, 우리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너 가정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하면서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미친 짓이죠, 그냥. 미치고 한장을 노렸습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럴까? 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 여기서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귀신은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닥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아무개 집사가 바라보는 아무개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곧 끝날 거야. 혹 이 세상 끝까지는 간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할 것도 없어.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만나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그러게 말이야. 똑같이 신앙생활 난 자네보다 아무개 집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지 몰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죠. 봐도 내가 봐도 참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그 본인 생각해도 내가 한심스럽고 안쓰럽기가 그지 없어. 백날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종로로 타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 펼쳐놓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고난당한 것이 뭐가 유익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물어봐야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마귀 사탄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현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줄 아는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이렇게 병치레하면서 살아도 걱정할 것도 없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입이 있어 참된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믿음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벙어리라는 것이죠. 귀신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한결같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고 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너무나 둔갑을 너무나 완벽하게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래서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한 말을 하고 있어. 틀린 말이 아니야. 우리에 대해서 이 귀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나를 갖고 놀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어둠의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언급하며 빛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결국 어둠 안에 있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다 보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이야기해. 아우 나도 속상해 죽겠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인간의 형편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나와서 잘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게 끼어있는 사람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나를 돕는 사람, 나의 내조자, 쉽게 표현하면 나를 뒤치다꺼리하는 사람, 뒤치다꺼리하는 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자기에게 관심을 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뒤치다꺼리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서들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오늘 나에게 말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목에 검은 목걸이가 됩니다. 팔에 찌면 팔찌가 되는 겁니다. 발목에 차면 발찌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오늘 기독교인들의 병폐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것,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연관시켜서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러한 세상의 형편을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증가하는 경우가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즉 말 못하고 보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게 되었고 이제 말을 또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이 곧 어두움의 건세에 갇힌 자의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귀신 들려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고쳐서 참된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자기 백성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남기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지금 내가 말씀을 지금 쭉 들어오면서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어둠에 있어서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나를 바라보니까 답답하고 속상해. 분명히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는 신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주실 것을 믿고 나왔는데 실상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을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 성취 다 이루어주셨습니까?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루어주셨는데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셨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그때마다 또 허락해 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믿음들. 허락해 주셨는데 좋은 날만 있었느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 날도 있었고 며칠 전에 우리 송지사님도 사선을 넘어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왜 열병에 걸렸습니까? 열병, 열받아서 열병에 걸린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의 사위는 누구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어부 출신. 그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러면 내 딸이 어부에 그 베드로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이제 내 딸을 시집을 보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사위가 예전에 돈 잘 벌고 고기도 잘 잡고 부자였는데 아예 어느 하루 보니까 이 내 사위가 그 모든 어부의 모든 직업을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 따라가네. 아니면 그러면 내 딸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열받는 겁니다. 아니 내 딸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저 미친 사위라고 하는 것이죠. 돈 벌지 않냐고 왜 이거 다 포기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 이거냐. 내 딸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면 되는 건데 왜 따라가냐 이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열병이 생긴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근데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생겼다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그물도 던져두고 배도 던지고 예수님만 쫓아가네. 아니 자기 아내도 그냥 뒷전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 그냥.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쫓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옆에서 바라본 장모가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내 딸 잘 먹고 잘 살라고 베드로 내가 사이 너에게 내 딸을 보냈는데 내 딸 그렇게 팽개치고 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을 받아갖고 그냥 열이 막 올라간 겁니다 그냥. 근데 한날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었더니 어떻게 됐죠? 베드로의 장모가 그 다음 곧바로 한 행위가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성경 똑바로 보라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곧바로 일어나자마자 수종 들었더라 한 겁니다. 아하, 그래 내 딸 사이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 예수쟁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사라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장모가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에 사로잡혀갖고 어떻습니까? 내 딸 어부 출신 그래 베드로 너 배도 있고 하니까 고기 잘 잡고 하니까 부자야. 그러다 보니까 내 딸을 시집 보내서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다 팽개치고 갔네. 이 바라본 장모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받아갖고 그냥 참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앓고 나서 열병을 앓고 나서 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수종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귀신 들리면 몰라요. 귀신 들리면 몰라. 근데 한번 그 고비를 겪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서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고침을 받자마자 수종들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방이 선교 오신 분들 바라보면 그분들이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예수님 물론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같이 다니니까 좋아서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뜨거운 햇볕에서 나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때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자비량으로 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자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내 것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그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고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 쉽게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와전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 모독과 거역하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냐? 성령 모독과 거역을 합니다. 성령 모독. 누가 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욕했다 하면 그 자녀는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힘이 약해도, 아무리 힘센 형이라 해도 왜 우리 아버지를 욕하냐고 그러면서 막 멱살 잡고 싸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미니버스들. 성령 모독하면 누구든지 제3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 미니버스들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 세기를 받아갔어요. 완전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는 더 이상 제3의 은총이 없다.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령 모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거역하느냐? 그 사람은 백발백중 우리 미니버스들 고침도 사함의 은총도 없다. 하나님은 그게 아주 잔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다 모든 죄는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이 성령 모독죄를 구약 성경에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자 아론과 훌이 어떻습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라, 다단, 아비람 족속이 모세를 향해서 대거 항변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건이가 신약 성경에 와서 용서받지 못한 성령 모독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성령 모독죄는 우리 미니버스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료를 귀신의 능력으로 치부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거절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성령 모독죄에 속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러지 못한 자,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겁니다.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반대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왜 함께 하지 못했고 반대를 했느냐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예수님 반대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신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하지 못했고 반대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사회에서 저주받은 자로 규정된 죄인들과 나병 환자와 같은 병자들을 심판하시거나 로마인들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그 로마 병정들, 로마 사람들 대적한데 예수님이 앞장섰다면 유대인들 다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는데 로마 병정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결박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적했다면 유대인들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다들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우리 믿음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저 사람하고 도저히 함께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면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같이 해서 좋은 일 못 봐. 그러니까 아예 저 인간하고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인데도. 저 인간하고 같이 했다면 이건 난리 난다는 것이죠. 손해본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저 인간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지 않습니까? 키우다 보면 남의 자녀들이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면 내 자녀가 그 자녀하고 오늘 한순간 보니까 같이 돌아다니고 있네. 야야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내가 뭐라고 했어? 아물갯집 아들하고 너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다니고 있어? 어느 부모치고 이렇게 교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나쁜 자녀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아유 내 새끼 잘한다. 그래 잘 놀아. 박수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다 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됐겠냐는 것이죠. 백발백중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고 귀신 들린 그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까지 드러나느냐.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로 이제 더욱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 해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참 말씀도 길다 그죠? 근데 두 줄씩 한번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어떻게 한다? 사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리고 모독하는 것, 욕하는 것은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욕하세요 그냥. 아셨죠? 욕하면서 살아요 그냥. 속 편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껏 욕하면서 헛듣고 그리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냥 없는 말 지어서 거짓말해서 하세요.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은 씻는 대로 거둔대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고 깎아내렸다면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한대.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만 바라보면 충분히 우리는 모든 사람 모독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 사람 못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해도 괜찮아. 근데 성경 말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심는 대로 너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 한 곳에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세 번째 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데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인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대요. 나 예수 싫어. 예수님 싫어 하면서 어떤 거역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사심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 다음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우리 성령을 모독하면은 이 세상 살아있는 우리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못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되는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용서하심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장난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대자 또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라고 하면 도무지 그 죄가 사심을 얻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생각하기 싫습니다. 대표적인 종교단체 뭡니까?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철저하게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무슬림은 이 모든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제가 성령 모독과 거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어떤 죄도 용서에 제외되는 경우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만큼만은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오는 세상까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령 해방죄와 민감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교회 일이나 교회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의 말과 전혀 반대 이야기하고 그 반대파들, 이게 성령 거역하는 것일까? 성령 모독하는 것일까? 교회 일을 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 또한 성령이 모독하는 죄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로서 우리를 협박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에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 믿음들 목사 말 반대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 반대해도 우리 믿음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무슨 일 합시다. 아셨죠? 이제 우리 교회 지분 공사할 겁니다. 다들 17번 힘을 모아서 우리 공사하자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말합니다. 앞에서 강대상에서 우리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다들 따르라 했을 때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반대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탁월한 선택을 본인이 믿음의 기준에서 어디를 세울 것이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지분 공사하면 또 내 주머니 나가네, 돈이 나가네. 이해 타산을 따지다 보니까 난 반대야. 자기 주머니에 돈은 있으면서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반대를 해. 문제가 있죠. 우리 미리오스들. 이러한 인생은 얼마 갖지 못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고착되면 안 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을 거야.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말 잘합니다. 그거 봐.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니까 꼭 그런 일 당하지.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있을 리가 뭐가 있겠냐고. 강대상에서 대놓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착되어 버린 겁니다. 목회자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들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두고 바라볼 수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예수님의 일을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바라보고 이것은 누구의 힘을 얻어서 귀신의 힘,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성령 모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눈빛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숙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서 다음 시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모독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을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분명히 바알세불, 귀신의 왕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거역죄입니다. 이들은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성령 모독죄를 범했을까? 성령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행한 능력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데 왜 귀신의 바알세불 힘을 얻어서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에이 뭐 수요일 저녁에 오면 목사님 어차피 말씀해 주실 건데 뭐 이 더운 날 알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진전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밤새 설쳐보기도 하고 주님 도대체 성령 모독죄가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 저 책 다 뒤져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셔야 그래도 이 예배가 성령 모독죄가 뭔지 성령 모독죄를 절대로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위험한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봐야 되죠. 내가 혹 그렇게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면 내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빨리 우리가 이것을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거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시간 속에 그냥 흘러보내는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다면은 아유 이 성령 모독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 주님도 용서 못한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 무슨 죄일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까? 물어보셔야죠. 또 세상 모든 책 이런 서적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인터넷 쳐서 설교 딱 치면 이 내용 여기 오늘 마태복음 12장 23절부터 뭐죠? 30절부터 32절 성령 모독하면 인터넷 치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 쭉 찾아보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머리에 담아두고 아니면 기록을 해갖고 와서 이제 그 다음 시간 말씀 전할 때 적하고 또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성령 모독죄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걸 본인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영적 밥상 차려주니까 이 시원한 것에 앉아서 그냥 챙겨서 먹으니까 참 좋죠. 참 좋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자식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발품을 팔아야 진짜 배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령 모독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모독죄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얻어서 행했는데 이것을 두고 귀신의 힘을 얻어서 행했다.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모독죄가 어떻게 우리를 현실 삶에서 우리가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걸 본인 스스로가 찾아내서 알아보시고 수요일 날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성령 모독죄로 흘러가서 제3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빨리 우리는 귀신에서 벗어나서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시고 다음 수요 시간까지 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각자가 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깨지고 부서져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조명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